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공감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를 마무리하고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이 바뀌었을 때는요, 항상 그 책이 성경 전체 가운데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 책인지를 좀 아시고 전체의 배경을 아시고 이 성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에 수월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 아마 수요 예배 꾸준히 나오시는 분은 좀 봤던 그림이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먹으셨던 그림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보여드리고 반복해서 머리에 새겨질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당시를요, 포로 후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 후기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포로로 끌려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70년 만에 본국으로 귀환을 한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1차로 포로 귀환을 했던 지도자가 누굴까요? 스룹바벨. 확실히 보고하시니까 잘 할 수 있으시죠? 에스라서 1장부터 한 6장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 페르시아를 건국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네, 기억하시죠? 이 고레스 왕의 정책은 포로로 끌고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본국에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는,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들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표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사람들은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이방인들이 성전 재건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해를 했죠. 그래서 중간에 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시작됐지만 멈추는 일도 있었고 결국 다리오 왕 때 이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이게 포로 후기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넘어서 세 번째 왕이 고레스 다리오 왕 다음에 무슨 왕일까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은 다루지 않은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고요. 우리 에스라서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직분은요, 학자 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꿈꿨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스라고요. 이게 2차 포로 귀환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서는요,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지도자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아주 쉽게 맞추셨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성전을 재건했죠. 그리고 성전과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운동이 있었다면 3차 포로 귀환 때는요, 성전과 그 성전 주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 3차 포로 귀환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이 시기를 포로 귀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느헤미야서의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런
위로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는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요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도로서 한국 교회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때와 장소가 어디인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아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 몇 년에요? 20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즉위한 지가 이제 20년이 되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월이라고 해요? 예, 기슬로월. 이게 뭐 무슨 날인지 뭐 우리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태양력을 우리는 지키고 있잖아요. 태양력으로 하면은 11월 중간에서 12월 말 정도 되는 해를 기슬로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기랑 굉장히 비슷한 시기죠. 자, 근데 이 답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느헤미야서가 지금 기록된 장소는 그럼 어딜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수산궁이라는 곳에서 이 말씀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산궁이 어떤 곳이냐면 페르시아 왕들이 겨울을 묵는 좀 별장과도 같은 그런 겨울궁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산궁의 위치가 오른쪽 그 중간쯤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수산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이제 페르시아 만에서 북쪽으로 한 240km 정도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서쪽 왼쪽을 보시면은 큰 강이 두 개가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하류에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겠죠. 이 지역은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에 물이 풍부하니까 이 하류 지역엔 비옥한 그런 땅이겠죠. 그래서 별장 같은 겨울궁이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에 이제 아하수에로 아까 에스더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에스더서가 기록된 그 장소도 바로 이 수산궁이기도 합니다. 이 수산궁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그 당시에 뭐라고 해요? 직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위가 뭐라고 나올까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그 장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관원으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대통령, 뭐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많고 뭐 그런 사람 전혀 부럽지 않은 정도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한 명의 등장인물이 새롭게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형제들 중에 하나였던, 이름이 뭐라고요? 네, 하나니. 왜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느헤미야의 아빠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앞에 나왔는데요. 예. 1장 1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하세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면 느헤미야의 아빠는 누구예요? 하가랴죠. 그러니까 아빠는 하가랴, 또 형제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면 성이 뭐예요? 네, 하시네요. 근데 느헤미야만 하시가 아니네요. 네.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이 느헤미야의 형제의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하가랴도 있고 하나니도 있고 막 그래서 되게 유치하지만 이런 방법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의 형제가 하나니? 네. 되게 유치하지만 예, 느헤미야의 형제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니. 예, 이렇게 하면 쏙쏙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자,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어떤 성이요? 수산궁에 있었잖아요. 이 수산궁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까 지도로 잠깐 보여드렸지만 유다에서부터 수산궁까지의 거리는요, 굉장히 멉니다. 1600km 정도가 되는 거리예요. 그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600km면 부산을 4번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예. 요즘이야 뭐 교통수단이 발달돼서 뭐 하루 이틀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수 있겠지만 당시의 어떤 교통 상황으로 한다면 한 2달 정도를 내리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유다에서부터 수산궁까지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부터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궁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온 하나니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의 관심은요, 항상 사람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먼저 물어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물어본 것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은요,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일은 조금 잘 못해도 돼요. 근데 일을 하다가 사람이 상처받고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느헤미야는요, 굉장히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앞으로 일을 해 나갈 때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이 나중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찾아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혼자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예루살렘 성 주변에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그 현장에 맞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이 전략가라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좀 배우고 싶다. 좀 이렇게 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이 준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은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약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은 잘하는데, 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일은 조직적으로 잘해나가는데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이 조금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이런 철저한 전략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용어로 한다면 사기 캐릭터예요. 사기 캐릭터. 젊은 사람들은 이거 사기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사람이요 공감 능력도 뛰어나고 철저한 계획도 하고 이렇게 일을 두 개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일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항상 사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역이 사람보다 앞서가거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이 좀 희생되거나 사람이 다치고 상처를 입는다면 보여지는 결과가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그 일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중에도 좀 일 중심적인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좀 관계 중심적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뭐 둘 다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죠. 나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강점들이 있어요. 근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남에게만 있는, 나에게 없는 부분에 좀 집중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으니까 비교하는 것이죠. 나 저 능력이 왜 나에게는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을 이렇게 잘 좀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할까? 나에게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없는 부분을 강조하고 비교하고 열등 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요즘 시대,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시대에 뛰어난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어떤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창조적인 그런 능력도 없고 공감 능력도 없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시대에 필요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 사람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실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강점이 있는가 하면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장점을 주었다고 하니까 나에게도 장점이 있겠네. 그러면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고 그것을 더 잘하고 그것을 통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일적인 부분에서는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일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고 조금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에게 관계적인 부분이 좀 약하다면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일을 좀 못한다기보다도 좀 실수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뭐예요? 사람을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러한 공감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기에 이런 공감 능력,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이 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반면에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적인 꼼꼼함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보완할 수 있을까? 좀 다이어리를 쓰면서 좀 기록하기도 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그것을 좀 보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적어야 생존한다는 거예요. 적어야.
기록을 해야 생존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자성어 나오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반응은 뭐죠? 이게 나중에 웃으시면 집에 가셔서 이불 속에서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적자 생존이 그런 뜻이었어? 예. 기록을 하고 우리가 메모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는 생존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록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바쁘다 보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록한 거를 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됐구나. 그래서 메모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한다면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나갈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강점, 장점이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와 다른 장점을 가진 분들과 협력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잘났고 저 사람은 저게 잘났어요. 그러면 각자의 장점들을 이용해서 서로 협력한다면 굉장히 천하무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나는 이게 장점이고 저게 장점인데 나는 나에게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각을 조금 2022년도에는 좀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변화시켜 보자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야, 이것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천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사시군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시군요. 네, 옆 사람은요 나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이 강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천사라니까요. 왜 이렇게 다르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보완해 주기 위한 천사기 때문에 나의 약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장점이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다 가세요? 네, 너무 솔직하시네요. 남편의 행동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막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합니까? 양말 좀 이렇게 좀 빨래통에 넣어놔. 뭐 이렇게 그런 잔소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도 여러분의 행동들 중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도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많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부부 사이는요. 결혼하기 전에 나와 다른 부분 때문에 끌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니까요. 굉장히 말이 많은 어떤 여성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집에서 좀 대꾸라도 했으면 좋겠대요.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하는데 답답해 죽겠대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말 많은 사람이 싫었대요. 말이 없어서 그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말이 없어서 싫대요. 이거 얼마나 모순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친절하고 막 이렇게 베풀고 그런 게 좋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해도 남한테 베풀고 막 친절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한테만 잘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한테 베푸는 게 좋았는데 그 사람은 안 변했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나한테만 했으면 좋겠어. 이게 참 얼마나 참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부족한 부분 나와 다른 부분들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랑 다른 부분이 내가 그것이 부족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니까요. 달란트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이 다치고 상처받고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특히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서로를 좀 잘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나의 강점을 살리고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의
조언을 잘 들으시고 협력하는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우리 2022년도에는 더욱더 이렇게 공감하고 협력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 살고 있었다고요? 무슨 성이요? 네, 수산궁에 살고 있었어요. 몇 킬로 떨어져 있어요? 16,000km요? 1600km 정도. 네, 굉장히 먼 거리에 살고 있었다 보니까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 유다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에 왕의 술관원이라고 했잖아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유다 성하고는 완전히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이런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이곳에서 안락함, 이것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에 남아 있었던 자들의 어려운 형편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던 이 성전에 대한 그런 마음이 항상 불탔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런 유다 사람들의 형편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마음이 깊을 수밖에 없었냐? 먼저 느헤미야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유다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 큰 이런 것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니가 이제 느헤미야가 묻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세 가지로 이제 3절에서 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뭐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능력을 당하고 뭐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벽이 허물어졌고 그리고 성문들 역시 불탔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불탔던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금식하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금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했냐면,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에서 정말로 어떤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문화를 누렸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았더라면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주인되어서 사는 삶을 보였을 때 이렇게 유다 땅이 멸망하고 그 사람들이 황폐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고 금식하고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런 애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2022년도에 물론 올해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의 어떤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건강과 물질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가장 먼저 통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 가장 가까운 영역, 이 땅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입니다. 가정. 근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따라야 가야 되는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가장이 그 가정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어떤 자녀가 그 가정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누군가가 그 나라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에스더서 이런 데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영역인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누군가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가정을 바라지만 누군가 거기에서 주인된 이상 그 가정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이 어떤 남편이 아니라, 어떤 부인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누군가가 주인 되어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슬피 울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그런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놓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면, 어떤 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교회의 형태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교회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각자의 성도들이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을 내가 이행받아서 하나님, 내가 이 주어진 이 교회를 정말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예배 성전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책임감,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가장 먼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그런 책임감,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를. 여러분, 내가 그냥 내 능력을 가지고 막 할 수 있어. 삼성의 이건희 회장 막 그런 사람 돈이 막 써도 1년에 내가 아무리 써도 내가 1년에 버는 돈을 못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냥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해봤지만 안 되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봤지만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하는 행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을 보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애통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미의 종류 중에 점프 개미라는 그런 개미의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점프 개미라는 종은요, 여왕 개미가 죽으면요, 일개미 중에 한 마리를 여왕 개미로 추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일개미였는데 여왕 개미가 된다면 뭐가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개미와 여왕 개미는요, 몸집 크기부터 다릅니다. 여왕 개미는요, 한 일개미의 10배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왕개미가 죽고 나서 일개미 중에 한 마리를 여왕개미로 추대하고 나면 그 일개미의 크기가 벌써 10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수명도 10배로 늘어난대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여왕개미라는 확신이 유전자조차도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이 점프개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까지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실패한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사회 가운데 철저하게 일개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세상 속의 일개미 정도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려는,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내가 뭘 할 수 있어? 맞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작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을 증폭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일보다 사람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할지를 한번 곰곰이 남은 기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매년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내년 한 해 기도 제목을 적잖아요. 그때 내가 과연 어떠한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될지 한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그런 여태까지 무슨 특별한 일도 하지 못했다라고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가진 것 별로 없고 능력 부족하지만 남은 여생 가운데 하나님께 좀 놀랍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좀 마음껏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적고 간절히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